이제 저의 이렇게 목회 이렇게 보면 설교하고 성경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나름의 다들 이제 좀 제가 좀 색깔을 갖고 하기를 원해요.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큐티인 책자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한 제한되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아마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그 안에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주면서 다루고 있고, 주일 오전 예배 같은 경우는 그때 제가 이제 목회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이제 말씀, 뭐 절기나 아니면 또 어떤 전도나 그런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다르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성경 공부는 정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용 같은 것이 좀 적어요. 하지만 설교는 제가 늘 할 때마다 집중을 하는 게 3000% 안 빠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딱 정말 필요한 예화, 그것도 이제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 예화를 들더라도 우리가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아니면 저의 뭐 개인적인 관련된 이야기, 그런 거는 이제 금요 저녁 예배 때 좀 언급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설교죠.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관련된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일 저녁 예배는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신구약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것은 성경의 백그라운드, 배경에 관련된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 이제 1월이나 2월쯤부터는 성경 전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적인 개론들 이제 보고, 그 개론을 한번 훑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신학 아시죠? 뭐 신론, 구원론, 인간론, 뭐 종말론, 교회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은 무엇인지, 죄가 왜 왔는지, 뭐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이런 건 이제 조직신학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다 보면 또 시간이 꽤 갑니다. 이게 하나당 한 학기씩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건데,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은퇴할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만 하겠습니까?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있을 것이고, 뭐 소요리 문답도 있을 것이고, 뭐 다른 분야의 이런 것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은 좀 제한돼 있지만, 그리고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수요 예배를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 순 예배 같은 경우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전한 설교 가지고 이제 순 예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좀 성경 그 자체를 깊이 있게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요 예배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촬영이 안 되고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장에 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할 때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좀 깊이 있게 하나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 예배나 금요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설교다. 설교는 신학적인 색깔이 좀 많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도 들어가고, 설교는 설교잖아요, 그죠? 설교 시간에 신학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하고, 주일 저녁에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큐티인 책으로 하고,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들하고 주중에 또 제자 훈련을 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는 이제 나오죠. 우리가 잠깐만요. 요거를 좀 제가 이걸 해놓고 하겠습니다. 네, 굵기를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네, 안 되나? 이게 또 여기는 안 되네. 네, 뭐 이걸 하죠, 뭐 마우스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왼쪽 편에는 우리나라 지도인데요. 우리나라 지도 같은 경우는 여기다 되지. 아이고 제가 정신이 없네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면적은 남한만 볼게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 10만 188 제곱킬로미터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왜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네. 주여.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1,643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10만이고 이스라엘이 2만 1,000 정도 되는 평방미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한 4배가 더 큰 거예요. 남한만. 남북한 다 합치면 우리 한반도는 이스라엘에 비해서 한 9배 정도가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작은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한 강원도 정도 되는 규모가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규모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지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광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이 있는 그런 밀이나 보리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해변이 있고, 또 산악지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곧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은 산과 골짜기로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제가 이제 글자가 조금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이제 허리채 쓰는 거는 이게 헐렁헐렁해서 그래요. 요 위에다 쓰다 보니까 밑에다 쓰면 좀 받쳐주는 느낌이 있는데 오해 없이 받아들 주시기 바래요. 제가 글씨 참 잘 쓰는데. 네, 천수답이란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빗물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촉촉하게 땅에 젖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금방 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금방 비가 왔는데 한두 시간 있으면 그냥 또 똑같이 메말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다. 오늘도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용할 비가 늘 필요했던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른비, 그 다음에 장맛비, 그 다음에 늦은 비, 이게 이제 우기 때에 있었다 했죠. 그러면 건기 때는요? 건기 때는 이슬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낮에는 굉장히 무덥지만 밤에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밤 사이에 이슬이 맺혀요.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을 알죠.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시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진짜 사사로 부르심에 대해서 양틀에다가 여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또 그 다음 날은 양틀이 아니라 바닥 다른 곳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사사로 부르심이 맞는지 확인하는 장면 있죠. 이게 이제 건기 때 그런 거죠. 건기 때 같은 경우는 이슬에 이렇게 보면 이슬이 촉촉하게 내리기 때문에 그 양틀에 물기가 쫙 있는 거죠. 그래서 짜면은 물기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나눠준 종이 뒤쪽, 앞쪽 양쪽 있는데 이 지도가 있는데 뒷면에 보시면 팔레스틴 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흐리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단이라는 곳을 한번 찾아보세요. 단, 저 위쪽에 있습니다. 메롬호라고 해요. 단 글자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자, 요 꼭대기 이거 제가 옆으로 눕혔는데 이걸 옆으로 눕혀서 보면 왼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글자 조그맣게 단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제일 밑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거리가 직선로로 하면은 대략 240km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을 하죠. 여기 보면은 사사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이렇게 나오죠. 또 그 다음 구절인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은 다시 말하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이스라엘 국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의 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흔히 가나안 땅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악고라고 있습니다. 악고. 여기서 이게 직선로, 동서로 직선로가 여기 보면 45km라고 되어 있습니다. 45km.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일 좁은 데가 45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동서로 길이가. 하지만 사해바다, 여기가 사해죠. 사해바다부터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가사라고 있습니다. 가사까지 거리가 조금 그래도 동서로 좀 긴데 여기는 한 85km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는 아까 240km 되고 동서로 위쪽은 45km, 밑에 쪽은 한 85km. 자, 그러면은 한 85km 같으면 우리가 차량으로 가면 한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뭐 80km로 간다 하면 1시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라는 곳에서 이쪽 사해까지 뭐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다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욥바라고 있습니다. 욥바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그 성경 속의 욥바 하면 생각나는 사람? 요나죠. 요나가 이제 욥바 섬으로,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기는 예루살렘. 여기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욥바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점점 고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바는 해변이 있고 점점 이제 여기는 평야죠. 평야에서 점점 고도가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은 고도가 여기 보면 808이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 그리고 한 대략 800m 되는 고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리고로는 또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250인가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있어요. 앞에 250인지 글자는 잘 흐릿하게 나오지만 앞에 마이너스라는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끄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수면으로 밑으로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탁 내려가는 거. 여기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욥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살려줬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렇게 하니까 내려간다는 거죠. 점점 고도가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위쪽에 갈릴리 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를 긴네렛. 긴네렛은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도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게네사렛이라고도 하죠. 게네사렛. 이렇게도 부르고 또 하나는 신약의 요한복음이나 이래 보면 디베레 호수라고 하죠. 디베랴. 예. 이거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이제 따서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의 4대 왕이라고 했죠. 그 사람을 이제 추앙해주고 해서 디베랴 호수다, 바다다라고 불러줬다 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초반까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다가 요한복음 후반부로 가면은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이 디베랴 호수로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점점점 디베랴 호수가 더 이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가면 무엇을 또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전에 제가 이집트 땅을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눕혔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주로 이렇게 눕혀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했어요. 원래 이걸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가로를 북쪽이 이쪽입니다. 북쪽. 그 다음에 이쪽이 동쪽이죠. 저 위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북쪽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남쪽이죠. 그러나 동쪽은 위쪽에 있어요. 그죠? 동쪽은 이제 위쪽에 있으니까 위고 이거는 아래예요. 아래. 이쪽은 이제 오른쪽이 되고 이쪽은 이제 왼쪽이 되죠. 예, 이걸 기본적으로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면 그래서 사해 바다를 보면 이렇게 길쭉합니다. 사해 바다가 여기 보면 72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2km입니다. 사해 바다가 굉장히 길어요. 세로가 긴데 이 사해 바다를 볼 때에 자, 다시 말하면 이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아래쪽에 있어요. 그죠?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흔히 뒷바다라고도 해요. 뒷바다. 아래쪽 혹은 뒤. 그리고 혹은 서해. 서쪽에 있으니까 서해 바다라고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대해라고도 해요. 큰 바다. 무엇에 비해서 큰 바다냐? 사해에 비해서 큰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해를 다른 말로 부르면 위쪽이 있죠.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해 바다를 흔히 앞바다라고 해요. 위쪽에 있다 혹은 앞쪽에 있다. 그래서 앞바다라고도 하고, 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염해라고도 합니다.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이쪽이 이제 아라바 지역으로 가는 곳이다라고 해서 아라바 바다라고도 합니다. 아라바. 예. 다시 말하면 사해를 다른 말로 염해 혹은 앞바다 혹은 또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해라고도 해요. 동해라고도 하고 또 아라바 바다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자, 다시 사해를 다른 말로 염해, 그리고 아라바 바다, 그 다음에 동쪽, 여기 밑에 이제 서해 그 지중해에 비하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다고 해서 이거 원래는 이제 동쪽이죠. 그래서 동해라고도 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예, 천천히 지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죠. 지도를 이제 눕혀놨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사해 바다를 다른 말로 하면 염해, 동해, 아라바 바다, 또 위쪽에 있다고 해서 앞바다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중해를 다른 말로 하면 대해, 또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 또 밑에 쪽에 있다고 해서 뒷바다, 사해에 비해서 밑에 있다고 해서 뒷바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안 된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되지?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위에 적어놨어요. 사해를 다른 말로 염해, 아라바, 아이고 주여, 이거 왜 자꾸 넘어갈까요? 아라바 바다, 주여, 네, 뭘 잘못 누르고 있는가 봐요. 아라바 바다, 앞바다, 동해, 동편바다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해는, 지중해는 큰 바다. 왜? 사해 바다에 비해서는 더 크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비해서는 더 크다 해서 대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뒷바다, 또 서쪽에 위치하다고 해서 서해, 서편바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해, 동해 이런 말 나올 때 여러분들 이게 뭐지? 우리나라 같으면 동해안, 서해안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나? 알고 봐야 되겠죠. 그죠?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그럼 어디죠? 절반은 사해 바다로 성전에서 이거 물이 흘러 나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물이 흘러서 생수의 물이 흘러가서 반은 동해, 사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고 절반은 서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지중해 바다로 흘러가구나. 그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동해는 사해구나, 그 다음에 서해는 지중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보세요. 뒤는 서해죠. 아래쪽이죠. 아까 뒷바다라 했잖아요. 앞바다라고 했죠. 동해는.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지도를 이렇게 눕혔을 때에 이제 동쪽이 위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서해에 비해서 위쪽이니까
사해 바다는 위쪽에 있다 앞바다, 그리고 동해, 그리고 아라바 사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라바 바다, 그리고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중해는 갈릴리 바다나 사해에 비하면 큰 바다죠. 그리로 해서 이제 그리스 땅 로마로 가니까 대해, 그리고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뒷바다, 서쪽에 있다고 해서 서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렇게 뭐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3장 17절에 보면 또는 아라바와, 이게 아라바 사막 쪽으로 말해요. 자, 요단 그 지역, 다시 말하면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입니다. 여기가 사해,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 위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제 대충 아시죠? 아라바는 이쪽이에요. 이쪽 밑에. 이제 이쪽 건너가면 이제 사막이니까. 아라바와 요단, 이 요단과 그 지역, 이쪽 지역을 말하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긴네렛이라고 나오네요. 긴네렛 뭐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자,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이 말이에요. 아라바 바다는 곧 염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까지. 이 말을 다르게 신명기 3장 17절에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어기는 다메섹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시리아 땅이 있어요. 시리아 땅으로, 그래 다메섹이라는 곳이 수리아의 수도인데 그곳에서 더 올라가면 하맛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아라바까지가 여로보암 왕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거기 이제 1세가 있고 2세가 있죠. 그 아마 여기는 이제 그 2세 때 영토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맛어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였죠. 여 위쪽에 다메섹 있어요. 여보다 더 위에 가면은 하맛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하맛. 여기서부터 아라바 바다, 사해 바다까지 이 전체가 여로보암의 영토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아라바 바다는 사해구나, 염해구나, 또 동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사해 바다는 염해라고도 하잖아요. 염해, 여기 보면 염해. 보통 우리가 염분이 대충 한 6% 정도 되면 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에. 근데 이곳 그 사해 바다의 염분은 무려 25%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짠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여기가 갈릴리 바다라고 했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물은 요 위쪽에 보면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에 여기 물이 얼음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오죠. 그러면 이 흘러온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요. 근데 사해 바다는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염분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모여들면서 더 이상 밖으로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흔히 뭐 설교할 때도 목사님들 그러죠. 여러분들은 갈릴리 바다처럼 되십시오. 흘려보내는 사람 되십시오. 물질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려가고, 요단이란 말이 내려가다라는 뜻이에요. 요르단, 또 내려가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죽은 바다라, 흔히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염분이 25%나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고, 여기 이제 쭉 내려온 것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여기가 이제 사해 바다예요. 사해. 자,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 무슨 책을 보고 있는데 물에 둥둥 떠 있어요. 물이 안 빠져요. 이 염분이 25%나 되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잠수라기보다는 이게 물에 꼬르륵 깔아앉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깔아앉아요. 이거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염분이 25%나 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위에 둥둥둥둥 떠 있어요, 물에.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여기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 편에 이제 여자분들이 뭐 온몸에 머드팩을 했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미네랄이 그렇게 많대요. 미네랄. 그래서 그 미네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거나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몸에 바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머드팩을 뭐 이스라엘에 사해바다 가면 많이 구입을 해오는 분이 있어 비누로 구입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곳은 무려 이게 그 한여름 뭐 7월 경우에 보면 습시 49도까지 올라간대요. 도시까지 올라간대요. 제가 1월 달에 한 달간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수업 때문에 갔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거기 체류해 있었는데 뭐 1월 달이니까 당연히 겨울철입니다. 우기긴 하지만 겨울철이죠. 그래서 다른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다닐 때는 좀 따뜻한 겨울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까 부엘세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할 때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나 또 사해 같은 경우는요 엄청 더워요.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까 강원도 재는 정도의 규모의 땅이지만 정말 어디를 가면 날씨가 서늘하고 어디를 가면 덥고 또 어디를 가면 돌이 많고 어디를 가면 광야고 하여튼 그 작은 땅덩어리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1월 달인데 갔더니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거긴 더워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 날씨를 가늠할 수 없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사해를 봤습니다. 사해를 다른 말로 이제 우리 한번 다시 공부해 봅시다. 사해를 다른 말로 염해, 또 아라바 바다, 앞바다, 동해. 자, 그러면 지중해는 다른 말로 대해, 서해, 뒷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는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그래서 바다라고 해도 되고 호수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밑에 보면 여기 이제 부엘세바가 여기 있었죠. 부엘세바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뭐가 되느냐면 네게브 사막이라고 합니다. 네게브 광야라고 하지만 하여튼 여기가 네게브예요. 글자가 거기 적혀 있는데 네게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네겝이라고도 합니다. 네겝. 성경에는 어떤 곳은 네겝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네겝. 혹시 어떤 곳은 남방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남방. 그래서 네게브, 네겝, 남방. 이 세 단어는 똑같이 부엘세바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네게브 광야, 그것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남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남쪽이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는 밑에 지역이죠. 그죠? 아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이 여기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죠.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땅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방이죠.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남방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갔죠. 하란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앞쪽으로 봅시다. 여기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여기서는 보이지 않죠. 동쪽, 여기가 이제 동쪽이라 했습니다. 동쪽 저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 비옥한 초승달로 쭉 해서 위쪽으로 하란을 갔어요. 하란은 이 위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주로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경로로 와요. 이쪽에 보면 야복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야복강이라는 게 나와요. 야곱이 야복강 건넜다 할 때 이 야복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딱 건너면 여기가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라고 글자 보일 거예요 아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이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중앙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세겜이라는 곳이 있어요. 세겜에서 점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거기서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베델로 내려와요. 베델에서 또 제단을 쌓는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서 헤브론으로 가고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려가고 부엘세바에서 이제 흉년을 만나서 네게부 쪽으로 해서 남방으로 해서 이집트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간다. 그 말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예, 이게 하나의 이렇게 루트예요. 족장들이 갔던 길. 이게 이제 족장의 대로라고 합니다. 흔히 족장의 대로. 이 루트로.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다들 중앙이죠. 이 지역이 중앙 산악지대예요. 이쪽 밑에는 평야라고 돼 있죠. 평야. 이쪽은 이제 평야 해변 쪽인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주로 산악지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남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방으로 내려갔다.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그래, 아말렉 족속들은 남방 땅에 거했다. 아까 부엘세바보다 저 밑에 그 지역에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헤딘과 헷 족속이죠. 여부스 사람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주했다. 이 산지란 것은 아까 유다 산악지대, 아까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쪽 지역이 다 산악지대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쪽 산악지대. 여기는 헤딘, 아모리인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고, 아까 이제 네게부 사용만 이쪽 밑에 지역이 아까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 민수기 13장이니까 이게 뭐냐? 민수기 13장 뭐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었을 때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고 느낀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인들은 해변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단가 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가나안인들은 이쪽 이렇게 해변 쪽에 이쪽에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산악지대에서는 아까 말했던 누가? 예, 헤딘, 여부스인,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어디 살고 있었죠? 예,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아모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루살렘도 여기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고, 아모리인들은 이쪽 산악지대에. 그러니까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가나안인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있고 해변 쪽에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살고 있었고, 아말렉인들은 이곳 남방 네게부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난번에 한번 보긴 했지만 우리가 갈릴리 바다 이렇게 요단강 사이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곳인데 이거는 지난주에 한번 제가 프린트물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것이 이게 뭐냐면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끼고 있는 계곡. 그래서 계곡이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게 이제 계곡이잖아요. 골짜기가 계곡이잖아요. 그리고 산지,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연두색, 뭐 여기 노란색 비슷한 색깔이 이게 이제 산지입니다. 산지. 그래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할 때 산지, 산. 그리고 이 해변 쪽은 이제 결국은 평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크게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평야와 산지와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산지로. 그리고 이 밑에 지역은 이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방인 거죠. 남방. 예, 붉은색으로 색칠한 것은 남방이에요. 브엘세바 쪽으로 내려가니까 네게부 사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준비는 참 많이 해왔는데, 그죠?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천천히 합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붙드시고 또 내일부터 한 주간에 저희들의 일상의 삶도 주님 건강으로 도와주시며 또 일터에서도 함께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학기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두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또 이번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